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왕 안경도 써봤고요, 머리띠도 한번 써봤습니다. 왜일까요? 아시는 분? 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부를 건데요,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누구?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안경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방, 고요한 방, 거룩한 방, 어둠에 묻힌
우리 다음 찬양은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인데요. 우리 12월 24일에 저희 교회에서 장년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 모두가 함께 영상으로 이 노예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보고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저자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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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2절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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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3절 그 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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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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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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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유소년부에서 옛날에 많이 했던 찬양인 것 같아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우리 고요하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네,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한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꽉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맞아 저희가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유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소유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세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오늘 또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4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374페이지.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가급적이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 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패러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가운데 잘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에서 10계명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와 있다라고 배웠었지요. 그래서 10계명의 순서는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계명과 6계명을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6계명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며 누군가를 욕하고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상대방을 헐뜯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나쁘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은 9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9번째 계명을 보면 흔히들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9계명은 6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6계명은 행동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때리고 이런 행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동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라라는 것이 있다면 9계명에서는 이것을 축소해서 말로 이웃을 해치지 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말이 너무나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쓰여져 있는 배경이 있는데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살펴봤었는데 강도가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살인했어요. 실제로 죽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경찰들과 과학수사대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죽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이걸 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막 지문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범인을 찾기가 그래도 예전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었을 당시에는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사람들도 많고 인구도 많아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 동네에 우리 각 반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 인구수도 적었고 또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살인을 눈으로 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이 사진은 무한도전에서 이효리가 이렇게 선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서를 하냐면 오늘날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틀리다면 내가 벌을 받겠다. 이런 선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는 이 선서를 무엇에 손을 대고 하냐면 성경책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군지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얹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네, 선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증인의 선서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거짓말로 증인을 하고 저 사람이 죽이는 거 제가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이 말로 인해서 그 지목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 내가 증인이라고 그 사실을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을 살인자가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하나, 언어 하나, 단어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런 거짓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면을 쓰고 누군지 아세요? 마미손이죠, 마미손. 그래서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거짓말을 많이 하나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뻔히 누군지 알면서도 막 가면을 쓴 것처럼 막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없었던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교재가 5,000원인데 엄마한테 10,00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5,000원을 남겨서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있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우리가 거짓말하면 막 코가 늘어난다거나 막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진다거나 막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이거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거짓말도 자꾸 한 번, 두 번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마음껏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굴러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 때문에 자꾸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거짓말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점점 더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된다는 거죠. 단순히 당장에 나에게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 배들이 있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항공모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투기들이 뭐 수시로 여기서 떴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배가 잘 침몰하지 않는 굉장히 큰 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배를 움직이는 키라고 할 수 있죠.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굉장히 작아요. 그죠? 별로 크지 않죠. 그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이러한 키의 움직임에 따라 키를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그만 키에 의해서 이렇게 거대한 배가 움직이게 되듯이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우리의 전체 몸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혀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혀도 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지독한지, 이 말이 다른 숲을 불태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혀,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너 소문 들었어? 저 사람 막 엄청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이래.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이유는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라고 막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문만 듣고는 정말?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은 그냥 안 되겠구만 하면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장난으로 나는 그냥 장난친 거야. 그냥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재미삼아 던지는 돌에 개구리는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은 맞아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악플도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나는 그냥 장난으로 그냥 쓴 이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잘못해서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단순히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요즘 말로는
그 점집에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불못이 바로 어디죠? 유황이 타는 불못이 어디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아마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감옥에 간다거나 엄청난 것이 당장 오지는 않지만, 결국 내가 한 거짓말이 점점 더 쌓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과 같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들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입에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영어로 think죠, think. 네,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그냥 소문인가?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만 말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궁금하다라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일 때에만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가,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말하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도 화가 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막 욕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일부러 하고, 이런 말이 이제 심해지면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의 말을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인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배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도움이 되고 또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조심히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이 한 단어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을 뒷담화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진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조심히 사용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기로 다짐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